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뉴스만 켜도 어디선가 전쟁이 터지고 AI는 사람을 따라잡는 걸 넘어서 통제하려 드는 분위기죠. 사람들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거대한 힘이 어딘가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끝이 다가온다는 직감.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지구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는 것. 이건 막연한 예감이 아니라 고대부터 내려온 정밀한 시간표를 통해 드러나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성경적 시간표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서학자들,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심지어 딥스테이트 내부의 고위 인물들조차 이 6천년 시간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6천년일까요?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은 하루 같다. 창조에서 6일 동안 일을 맡기고 7일째에 쉬셨죠. 6일은 인간의 시간이고 7일은 야후와의 날입니다. 즉 인간에게 600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후에 완전한 쉼의 1000년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잠깐 6이라는 숫자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죠. 성경에서 6은 완전하지 않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야후와 없이 존재하는 인간, 곧 짐승과 같은 상태의 인간. 그래서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수 666은 그 인간성이 극대화된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할 때 3번 반복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마찬가지로 6이 3번 반복된 666은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짐승적인, 그리고 지극히 반메시아적인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비학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세상의 코드 속에서 666을 자주 볼 수 있게 된 거겠죠. 상품 코드, 정책 이름, 주가 지수, 기업 이름들 안에 교묘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등장하는 666, 아마도 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시대가 자기 스스로 끝자락임을 자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거의 끝이라고 얘기하는 2030이라는 숫자도 2와 3의 곱으로 6을 떠올리게 하며 상징적으로 6의 시대 완성을 암시하는 듯한 흐름이 느껴집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딥스들은 이런 숫자 노름을 좋아합니다. 2030년에 천년 왕국을 모방해서 완벽한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계획이니까요. 이 시간표를 다시 돌아보면 6000년이라는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엔 늘 반론이 따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길 아직 5785년이래. 215년 정도 더 남았다던데? 맞습니다. 지금의 유대력은 5785년. 하지만 이 숫자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법은 12세기 유대인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라는 인물이 정리한 것으로 당시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일부러 약 200년을 삭제했다는 주장이 매우 많습니다. 만약 실제로는 200년이 빠졌다면 지금은 6000년이라는 선이 바로 눈앞이라는 이야기죠. 이쯤 되면 질문이 나올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세상이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을까? 왜 최근 몇 년 사이 속도가 이렇게 빨라졌을까? 그건 단순한 시대적 현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6000년이라는 큰 주기가 끝나가는 사인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AI가 등장하고 디지털 아이디와 통제 기술이 퍼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통합된 질서 아래로 끌려가고 있는 지금, 이건 겉으로는 기술 혁명이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말한 짐승의 시스템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세워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래를 걱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깨어나야 한다는 알람 소리인 거죠.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보다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속하셨나요? 그건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태음태양력이라고 음력을 기반으로 한 달력이 성경적인 달력이라고 믿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 번도 13월이 등장하지 않아요. 항상 12달, 12개의 열매, 12지파, 12문.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야후와 아버지께서 정한 시간의 기준은 무엇일까? 에녹서와 희년서를 보면 실마리가 풀립니다. 에녹서엔 분명히 나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기록한 시간표는 364일이다. 이 달력은 해와 별의 움직임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희년서에서는 중요한 경고도 나와요. 사람들이 나중엔 달을 보고 절기를 정하게 되며 거룩한 날들을 잊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정한 절기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점점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차이가 아니에요. 그 정확한 시간표가 어그러지면 예언 자체가 틀어지게 됩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달을 보고 지키던 달력 시스템은 바빌론의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화가 동양에까지 퍼졌던 것이죠. 노아의 홍수 기록도 똑같습니다. 창세기에서 5달은 150일이라고 했죠. 절대 나올 수 없는 정확한 수치입니다. 에녹서와 희년서에는 단지 달력만이 아닙니다. 시간에 대한 거대한 윤곽이 잡혀 있어요. 특히 에녹서는 말합니다.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은 7,000년이라고 말이죠. 그중 6,000년은 사탄이 통치하는 사람의 시대입니다. 즉 죽은 사람의 수라는 계시록의 말씀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죠. 돌아와서 진짜 하늘의 달력은 이렇습니다. 매년 춘분을 기준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1년은 364일 에녹서 기준, 세 달일은 3개월에 한 번씩 31일로 존재. 나머지 달은 전부 31일. 안식일은 항상 정해진 요일에 반복되고 절대 바뀌지 않음. 절기들은 정확하게 배치됨. 세 달일과 안식일이 겹치는 일이 없음. 이 달력은 고대 에스네파와 사독 제사장들이 실제로 사용했으며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고대 점토 원판에서도 같은 구조가 나옵니다. 점토의 구멍 31개, 세 달 주기 반복, 딱딱 떨어지는 구조죠. 이런 점을 볼 때 이 달력은 그냥 종교적 계산 도구가 아니라 정확하게 설계된 하늘의 시간 장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달력이라는 가면을 쓴 예언의 시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6,000년의 끝자락, 그리고 이제 다가올 7,000년 안식의 시대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성경 예언의 타이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261일, 1291일, 그리고 1335일.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날부터 1291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하늘이 정한 재림의 카운트다운입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정확한 날짜를 주지는 않지만 언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늘의 시그널이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야후슈아님의 재림이 나팔절이라면 성경력으로 7월 1일 나팔이 울리는 바로 그날을 재림일로 잡고 그 날로부터 1335일을 거꾸로 계산해 봤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겨울, 그것도 2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야후슈아님은 말씀하셨죠. 그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건 그냥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 6,000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딥스테이트들도 이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고대 문서와 성서를 분석하면서 6,000년의 타이머가 거의 끝났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아이디, 생체 인증, 글로벌 통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AI, 이 모든 흐름의 배후에는 로마의 존재가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회 출신이었던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는 충격적인 고백을 남깁니다. 그는 이슬람의 기원조차 로마 바티칸의 전략적 설계라고 주장했죠. 당시 바티칸은 예루살렘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종교를 필요로 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이슬람이라는 겁니다. 이 전략은 통제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제를 벗어난 괴물이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알베르토 시리즈 만화책이나 프리메이슨 관련 문헌들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프리메이슨 고위 간부였던 알버트 파이크는 3차 세계대전은 시온주의 세력과 이슬람 사이의 충돌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를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이 말하게 하며 모든 사람으로 그 표를 받게 한다. 이게 단순히 어떤 금속 동상이 말을 하는 장면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 AI, 디지털 두뇌 네트워크로 연결된 감시 시스템, 바로 그것이 우상이며 짐승의 신경망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단순히 공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언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과 준비의 도구입니다. 계시록 18장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도 받지 말라. 이건 단순히 종교적 경고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라는 부르심입니다. 도시에서 나와라. 자급자족을 준비하라. 시스템 밖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워라. 믿음으로 걷는 삶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시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후와님께서 허락하시면 더 시골 쪽으로 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의 시기에는 분명히 성경에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야후슈아님의 이름 때문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형제들도 있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순교를 해야 한다면 순교를 하겠고, 계속 살아야 한다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도 단순히 유대인을 위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징일 수도 있지만 실제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결하고 거짓이 없으며 야후슈아님을 따라 어디든 가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세대주의로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대주의 해석법은 유대인 중심의 요한계시록 예언 성취와 환련전 휴거를 강조하는 1800년대에 교회에 들어온 예수회의 작품입니다. 진짜 유대인은 야후와님과 그의 어린 양 야후슈아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참된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죠. 요한계시록의 예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은 망했고 6은 있으며 7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8번째는 7 중 하나에서 나와 멸망으로 간다. 저는 이게 나폴롱 이후에 부활한 교황들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 이후 흐름을 보며 기존 해석에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언에서 동물은 국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집트, 둘째 아수르, 셋째 바벨론, 넷째 메데바사, 다섯째 그리스, 여기까지 5은 요한 시대 때 이미 망했던 제국들이죠. 여섯째 로마는 요한이 살던 때 존재했던 제국입니다. 7째 과거 유럽이나 미국 및 글로벌 세력의 시대. 8째 7에 속했으나 다른 세력, 즉 부활한 로마 바티칸의 세력과 글로벌 기업들과 단체로 이루어진 디지털 시스템이죠. 지금 준비되고 있는 최후의 시스템 말입니다. 왜 자꾸 로마를 언급하냐고요? 지금도 전 세계 대통령들, 글로벌 기업의 수장들, 심지어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교황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단지 종교적인 인사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로마 바티칸은 지금도 세계의 정신적, 정치적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정치는 미국이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법령, 윤리, 이념의 잣대를 정하는 곳은 여전히 로마인 것이죠. 성경이 말한 철과 진흙이 섞인 시대, 그 철은 로마의 권력이며 그 진흙은 불안정한 대중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단순한 기술 문명이 아니라 로마가 설계한 마지막 시대적 권력 구조의 완성판인 셈입니다. 지금이 거의 8번째 짐승의 시대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시대의 배후에는
로마 바티칸이라는 보이지 않는 왕국이 있다는 걸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습니다. 단순한 과거 제국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전략과 정보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의 권위로 오늘날까지도 세계의 방향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면 야후슈아님이 오십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철과 진흙이 섞인 열발가락 시대죠. 큰 돌이 날아와 그 왕국들을 산산이 부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짐승도 그리고 우리들도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세대,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삶으로 선택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후슈아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